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이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내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짓밟으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8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부터 시작해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5번에 걸쳐 재판을 받는데 오늘 본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받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있어왔던 재판 과정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인 안토니오 요새에서 로마 천부장에 의해 1차 재판을 받죠. 이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2차 재판을 받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후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로 이송이 되어 벨리스 총독으로부터 재판을 받습니다. 세 번째 재판이죠. 벨리스 총독은 재판을 통해 바울이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바울을 고소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며 바울을 감옥에 구류해 둡니다. 그 기간이 무려 2년이나 됩니다.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베스도 총독은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 시찰에 나섰고 예루살렘 시찰 중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이 바울을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죠. 이에 베스도 총독은 너희들이 바울을 고소하고자 한다라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정식 재판을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에 와서 바울을 고소하죠. 이 재판을 주재하는 베스도 총독 역시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 역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바울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을 합니다. 이에 바울은 가이사 황제께 항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베스도 총독은 바울의 항소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서 이제 가이사 황제께 상소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감옥에
구류해 둡니다. 바울은 이제 얼마 오면 로마로 이송되어 가이사 황제께 재판을 받는 절차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로 이송되기 전 그 가이사랴 감옥에 잠시 구류되어 있는 기간에 생긴 일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에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환영하는 대대적인 환영식이 열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부임 환영식이었기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도 참석합니다. 아그리빠 왕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아그리빠 왕과 왕비인 버니게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시중에 아주 높은 사람들이 대거 참석하여 이 베스도 총독의 부임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때 베스도 총독은 환영식에 참석한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이제 바울에 대한 진술서를 써서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했기에 이게 여간 신경 쓰는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이스라엘 종교에 관한 문외한이었기에 종교적인 이유로 고소당한 바울에 대한 진술서를 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은 그러면 자신이 직접 바울의 말을 듣게 해달라라고 부탁하게 되었고 베스도 총독은 이에 흔쾌히 승낙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을 비롯한 베스도 총독, 천부장들,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이제 네가 변론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변론 내용을 보기 전에 자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면밀히 살펴보십시다. 이들은 모두 신임 총독 베스도의 부임을 환영하기 위한 환영식에 참석한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최고의 실세가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신임 총독의 부임 환영식에 참석하였기에 모두 다 위엄을 갖춘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60이 된 고령의 노인의 2년 이상을 감옥에 갇혀 있던 죄수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최고의 권력가들이 그 위엄을 갖춘 옷을 입고는 대거 모여 있는 자리에 2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던 고령의 노인이 초라한 옷을 입은 채 죄수의 신분으로 홀로 서 있어서 이 변론하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1절 하반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손을 들고 변론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연설을 하거나 변론을 시작할 때 손을 드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람들을 조용히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통상 사람들이 시끄러우면 이렇게 손을 올리면서 조용히 좀 해라 이런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총독을 비롯한 아그리빠 왕 부부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이 고관 대작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기에 지금 이 상황은 아주 극히 조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변론을 시작하면서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조용히 하라는 뜻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바울이 손을 들고 자기 변론을 시작한 이유에 대해 성경이 함구하고 있기에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행한 변론과 그곳의 분위기를 감안해 보면 바울이 왜 손을 들고 변론했는지 그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바울의 첫 마디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다행으로 여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온 단어는 참 신약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그 산상순의 팔복에 대한 말씀에서 이 팔복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팔복을 보게 되면 매 구절마다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마카리오스 이 단어의 뜻은 복이 있도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면서 손을 들면서 마카리온,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 중에서 최고의 복된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을 하게 된 것이 바울에게 최고의 복된 일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1분 1초가 아까운 바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2년 동안의 구류 기간은 참으로 아까운 시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걸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무료한 기간을 허락하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들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로 이송되기 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하는 기회를 얻게 된 순간 이 바울은 지금까지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게 되었던 이 고민들이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사울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꼬꾸러져 있을 때 주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가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지금 이거는 아나니아에게 줄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택한 목적이요 동시에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계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지금까지 마음속에 품고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바울의 삶은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대부분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을 향한 이 주님의 계획은 대부분 이루어졌지만 임금들에게 예수를 전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지만 임금은 단 한 번도 만나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임금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일 뿐더러 설사 임금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임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임금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굉장히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이미 평균 수명을 훌쩍 넘겼고 평균 수명을 훨씬 넘긴 상태에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구류되어 2년이라는 세월을 거기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임금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은 영영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으로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께 재판받으러 가기 직전에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바울이 원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하면 임금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아그리파 왕이 원해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그리파 왕이 바울에게 자 너를 위하여 마음껏 변론해봐라 하면서 네가 믿은 예수에 대해서 마음껏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그리파 왕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변론을 듣고 베스 총독에게 이 바울의 변론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이 베스 총독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바울의 말에 집중해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섰을 때 손을 들었는지 그리고 마카리온 나는 최고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걸 보면서 바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강벽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강벽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는, 경배하는 의미로 손을 들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고령의 나이에 죄수의 신분으로 초라한 몰골을 갖고 최고의 권세들 앞에 홀로 서 있지만 그는 그의 고백처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준 것만도 감당할 수 없는 복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영광스러운 사도로 불러주시고 그것뿐 아니라 자신을 향해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정말로 바울의 인생을 그대로 이끌어 가신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지금 목격해 가고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임금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이 주님의 약속이 지금 자신의 삶 앞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두 눈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이 마카리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도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 이거를 정말 이루면서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몇이나 됩니까? 바울은 자신의 젊은 날을 얘기하면서 자신은 유대교의 가장 엄한 파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자신은 이 바리새파에 속하여 활동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젊었을 때 바리새파의 삶을 살았던 것을 3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이걸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30여 년 전 자신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이 철저하게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젊었을 때 바리새파 얼마나 엄격하게 바리새파의 삶에 충실하게 살았던지 그 유대인들로부터 이 사울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저렇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면 그대로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이런 탄성을 할 만큼 바울이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파에서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30년이 지난 후에도 바울이 바리새파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라면 바울이 젊은 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표현이란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택하심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이 마카리온의 삶을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감격의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이 땅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정말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무지에서 나온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잘못된 믿음이었지만 바울은 그 믿음에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산다라는 말은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들고 산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을 의탁하며 산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각각의 인생들을 향한 그 각각의 계획들,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이, 놀라운 계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지 못하며 인생을 산다라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인생들이 이걸 보지 못한 채 아침 안개같이 시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왜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 말씀을 여기지 않기 때문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게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인생을 의탁함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이 마카리온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이사랴의 로마 총독부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무료하게만 보여줬던 이 오랜 기간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해 갖고 계셨던 임금들에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의탁하였기에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인생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혹 바울이 변론할 때 바울 앞에 있었던 총독, 왕, 천부장,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망한 것에 이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최고로 복으로 알고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도록 하나님이신 말씀에 삶을 의탁해가는 믿음과 용기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